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88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1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할렐시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115편은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시편 115편이 유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기 전에 그들이 그 타지에서 정말 나날이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 이방 민족들에게로부터 대묻고 또 조롱받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스스로에게 외치면서 부르고 있는 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느냐,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느냐, 과연 너희의 하나님은 계신 게 맞느냐, 그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과연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되물으면서, 사실 거기에는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 조롱 섞인 그러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별반 특별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너희들은 뭐가 아쉽다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평상시에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민로아 선교사님이 지으신 찬송입니다. 그 민로아 선교사님은 한국 이름이고요, 원래 본 이름은 윌러예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충청도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청주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실 때에 그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풍토병으로 아내를 잃고요, 딸을 잃습니다. 선교사님은 또 다른 혼자 계시는 여자 선교사님과 재혼을 하시고 또 자녀들을 놓는데요, 그 가운데 또 아이들을 잃습니다. 지금 청주의 탑동에 가면 이 민로아 선교사님의 살던 생가가 남아 있는데요, 그게 산 언덕에 있습니다. 그곳에 병원을 지으셨고 학교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언덕에서 이 선교사님이 우물을 파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물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향하여 아무리 백날 파봐라 물이 나오나, 산 꼭대기에서 무슨 물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조롱하였는데 오늘날에 가시면 우물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충청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네가 그렇게 좋다고 네 조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무엇이 있느냐?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아내도 네가 사랑하는 자식도 먼저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냐 물었을 때에 고백처럼 지은 찬양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민로아 선교사님은 그 예수님이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과 또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조롱하지만 오늘 이 시편 115편 기자는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야말로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며 하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이죠. 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신의 형상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들에게 이방인들은 너희의 신은 어떠한 모양이냐, 너희의 신은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 조롱하면서 그들을
비난했을 때에 그들에게 대응하는 입장에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115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신전에는 공통적으로 신의 형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신의 모양을 지닌 조각들이 다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신이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형상 앞에 그들은 서슴없이 나아가서 절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그 유배지에서도 어떠한 형상 없이 그들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신을 왜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이 있다면,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은 무능하길래 너희를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오게 내버려 두었느냐. 그런데 이러한 조롱 앞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답합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는 이 시점에 그들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모욕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고백하며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부재하신다거나 무능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앙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요, 우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하죠. 4절에서 8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의 신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목구멍도 있지만 팔도 있고 다리도 있지만
너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조각들에 불과하고 나무요 금과 음에 불과하지 않느냐. 목구멍이 있으면 뭐하냐. 소리도 내지 못하는데. 그 신들을 너희가 앞에서 절하며 숭배하지만 너희가 만든 것이고, 그리고 만든 자들이나 그 신들이나 다 하나같이 무능하기 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9절에서 11절이 그 내용인데요, 천천히 보시면 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호격으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 가서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 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러면서 뒤에 고백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아, 아론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저 우상들처럼 저기에 버젓이 모양을 가지고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상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지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며 오늘도 온 세계를 붙드시고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여기에서 포로로 잡혀와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신다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지만 결국에 이 징계가 끝이 나면, 이 징계의 시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치료하시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 전제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저 아무런 쓸모없는 생명력 없는 우상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힘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되새길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 10절 11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능이 많으시다 할지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할지라도 나랑 아무런 관계가 아니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에게 보여보라 조롱한다 할지라도 손과 발에 묶여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믿으면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넣어주신 찬양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찬양이 메말랐다면 적신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 아닌 다른 곡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마음껏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매 순간 묵상하며 기억해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에 두셨던 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심어져 있던 간에 하나님 그 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자리가 아무리 고난의 길이요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굳건히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그들에게도 참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죽은 자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하였사온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산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